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전능과 심판을 깨닫다입니다.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교감을 할 수 있을까요? 교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건 믿음과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고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맞는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이 자꾸 내가 믿은 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실체로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뭘 해주신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그냥 그렇게 됐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매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통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중에 자녀가 돼가지고 쓰는 어떤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이 하는 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르쳤죠. 너네들이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뭐가 먼저냐의 문제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룬 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룬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왜? 겉보기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미 뭔가 받은 결과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베풀 줄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한 의로운, 결연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겉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다름없는 모양이지만 그들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여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 되시고 평강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 품은 마음이거든요. 믿음도 안 보여요.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가 행함인데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행함인데 증명하는 것이 행함인데 자, 사마리아의 연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럴 때가 앞으로 오겠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믿는 하나님을 온 세상이 성전의 터가 됐는데 그 터 위에 온 세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모든 땅들이 성전의 터가 됐는데 그 위에 성전을 세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간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서 믿음이라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보고서 믿음이라 하냐? 하나님 앞에 실한 영적인 상태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 품은 마음,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 진심, 신실한 영적인 상태, 신령한 상태로 드리는 예배. 온몸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평생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들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란 말을 전혀 모른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부흥 강사님이 막 머리에 손을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대요.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병이 나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속에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행하셨지 기사와 이적을 아무에게나 행하신 게 아니고 더러는 부족하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예를 들어서 구분하기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열소경 눈먼 자들을 10명을 고치셨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러 돌아온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린 사람은 소경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자기가 원한 걸 얻으니까 도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눈밖에 보이지 않는 그거밖에 얻지 못했는데 돌아온 하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린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육체의 나음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그 한 사람에게밖에는 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진짜 기적은 다 구원이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손을 얹고 뭐를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을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원리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원리로 그 기적을 행한 매개체가 된 부흥 강사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남들한테 높임을 받고 남들한테 대단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죠. 당신 같은 목사님 어디 있어요? 높임을 사람들한테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즐긴 강사님은 정작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뿌리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배워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창세기 18장인데 그 앞장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렇게 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상속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상속자가 사람인 줄 알고 혈통인 줄 알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혈통인 줄 알고서 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창세기 16장 12절이에요. 들나귀같이 말도 안 듣는 초식동물이라 송곳니도 없습니다. 발굽이에요. 근데 죽어도 길들여지지 않고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민족을 치겠고 모든 민족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장차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동방에 살리라. 오늘 아랍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창세기 17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할례일까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건데요.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했을까요? 아브라함 시절은 청동기 시절입니다. 청동기 시절이라 하면은 거의 돌칼 내지는 있는 사람들이나 구리로 된 도구를 사용했지 이게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거의 지금같이 항생제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위생이 좋았던 시절도 아니었고 목숨을 거는 행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의 의미는 바로 시에 있습니다. 시. 남성의 상징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언약이 유효함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영적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 그게 할례. 그 자손과 그 씨와 마치 원죄와 같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담 속에 있었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한 것을 나는 내 손이 했지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 머리는 죄가 없어? 다리는 죄가 없어? 내 손이 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몸에 있는 건 다 나잖아요. 그래서 원죄라는 게 생겨난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성이 있는 상태로 또 태어나서 결과적으로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우리 거룩한 영이 우리 몸에 해순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원죄와 같은 할례는 원죄 같은 원리예요. 원죄가 있다면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은 언약의 체결에 거의 종점에 와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문구예요. 말하자면 계약서의 문구예요. 토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래야 체결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그만한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야 이 이삭의 예표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장에는 어떠한 장면이 있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성경의 17장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나오죠. 이스마엘의 나이를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13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18장이 13년 만에 99세에 나타나요. 자, 이스마엘이 14살 때 될 때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9세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이 99세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기 18장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어요. 이게 나을 수 없는 상태인데, 몸 상태인데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겨?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웃고 엎드리면서 웃어요. 내 후사를 준다고 장차 이삭을 낳게 해준다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랬는데 아니다. 내가 장차 사라에게서 자식을 얻으리니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시면서 내 후사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엎드리면서 웃어요. 왜? 아브라함도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17장은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은 사라가 웃어요. 그 둘이 다 안 되는 걸, 완전히 안 되는 걸. 남자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돼요. 여자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돼요. 둘 다 불가능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18장 14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식을 주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전지전능하시냐. 전지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한계가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신약으로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릇이 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미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는 시제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시제는 미래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다 하나님 앞에는 현재예요. 모든 게 영원하신 분, 영존, 영원히 존재, 모든 만유 꽉 차 있는 상태,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어떤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이제 다다랐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낳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여요.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구나. 진짜 신중의 신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다음 장면 이삭이 낳기 전에 그 사이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셨는데 1장에 보면은 마물의 상승이라만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성만문에 앉아있다가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줄 사람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천사는 2명이에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밥을 얻어 드세요.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 3명 먹이려고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요.
아주 좋은 거, 엉킨 젖이라든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식사를 대접한 게 성경 유일하게 아브라함.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밥을 얻어 드셨다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얻어 먹은 게. 내가 먹으려고 안 하면은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식사를 얻었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사람한테 하나님이 밥을 얻었어요. 나중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 야곱에 대해서 훗날 이야기할 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런 관계를 둘 다 자식을 생으로 주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자식을 생으로 죽인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한 게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이제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브라함한테 속일 게 있겠느냐 하면서 갑자기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거기 한 12만 명인가 살고 있었다고 정확히 알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거기도 착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신지 제가 아는 하나님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의인 50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마. 근데 45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하마.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 10명까지 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망하지 않게마. 거기를 멸하지 않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길로 가고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창세기 18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32절, 3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누워지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을 바꿔요 말을.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자, 이 부분에 와서 33절에 웃겨요.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0명까지 하고서 그냥 끝났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6번의 말을 바꾸고서야 자기가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송아지와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이것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조그만 제물은 가르지 않았어요. 몸을 가르지 않고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네 백성이 장차 애굽에서 400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거기서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브라함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도 없고, 두 번째, 내가 지난번에 제사를 드렸을 때 참 그랬지. 내 후손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면서 아모리 족속에 죄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야지 하나님은 멸하시지. 덜 차가지고 그 중에 살릴 사람이 있으면은 악인을 멸하고자 의인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걸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될 수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든 것들이 인제서는 믿어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쑥 또 한 번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1년 뒤에.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장면까지 19장까지 예를 들어서 19장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제 나오는 배경이 되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도 나름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 오셔가지고 사는데 그 시절에 자식이 없다는 거는 그 대가 끊어진다는 거는 그 집은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음행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냐. 지금 우리밖에 없지 않냐 해서 롯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롯의 두 딸을 통하여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게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처럼 자식으로 후사를 얻는 거는 그 당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형의 자식을 묵나면 형수가 이렇게 동생과 결혼하고 그 밑에 동생과 결혼을 못하면 자식이 또 없으면 그 밑에 동생과 결혼한단 말이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를 얻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고대 사회에서 크게 아주 죄악시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여자의 당연한 어떤 의무 같은 개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롯의 두 딸에게 하나님께서는 질타하거나 책망하시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는 이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1년 뒤에 낳거든요. 그 장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풍족한데 날마다